그걸 어디서 찾으시나? 유명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당신의 가정이 아직 있으면 당신은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도, 삶의 의미도, 삶의 의욕도 다 가정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정은 소중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가꿀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은 이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부부가 또 자녀가 해야 할 그러한 그 덕목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첫 계명이 무엇인가? 가정의 행복을 가꾸기 위한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다른 것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지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그러한 기본 아주 가장 중심 사상 중에 하나가 효입니다. 효 사상, 부모님 공경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부모 공경, 효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놀드 토인비가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한국인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냐면, 한국인들이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 사상은 서양에선 도무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고귀한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잘 보존하여서 전 세계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데 꼭 이바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보물은 남대문, 동대문 그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적 유산인 부모 공경, 효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 계명이라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무너지면은 이 사회가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효는 백행지원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100가지 행실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나라를 공경하고 또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모든 것이 다 이 풀어져 나가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효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행복을 이렇게 가꾸어주는 그러한 원천이 되는 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의 사상이 말라버리면요, 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정신과 모든 것들이 다 말라 비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서는 이 효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불효한다고 뭐 형사처벌 당하거나 감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불효에 대한 이 벌이 뭐냐면은 사형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 불효하는 것에 대해서 이 그토록 이 중한 징벌을 내리는 것은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냐면요, 잠언 말씀에 가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정말 엄청난 저주죠. 이 눈이 까맣게 쪼인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생의 죽음이 곱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명행사에서 시신이 들이나 산에 던져져서 들짐승, 산짐승, 이 또한 날짐승의 먹이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의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란 게 뭐냐면 이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상 주라. 이런 이 약속이 없어요. 살인 안 했다고 이 하나님께 상 받고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 안 했다고 상 받는 거 아니에요. 또한 이 도둑질 안 했다고 하나님 상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계명을 어기면 벌을 받죠.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계명 가운데 유독 그 명령을 지키면 상을 받는, 보상을 받는 계명이 있어요. 이런 계명을 잘 우리가 지켜서 내 인생의 복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약속을, 어떤 보상을, 어떤 상을 받는가? 에베소서 6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복을 받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인생이 땅에서 잘 돼야 됩니다. 이 잘 된다는 건 뭐냐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공부하는 사람은 진학이 잘 되고, 또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자꾸 승진하고, 인생이 막힘이 없고 거기에다가 길게 짤막하게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오래오래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형통한데 인생이 요절해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수많은 성공을 누리지 못하고 40세 요절해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래오래 사는데 지지리도 못 살면서 인생이 그냥 질고와 이렇게 살면 그게 무슨 길게 사는 게 의미가 있어요. 기왕에 오래 사실 거 부유하게 형통하면서 잘 살면서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왜 공경하면 다른 법에 비해서 왜 약속 보상을 주는가?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내리사랑이거든요. 물은요 1도만 각도가 있어도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도 그래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웬만큼 못된 사람 아니거든요. 아래로 사랑은 다 할 줄 알아요. 자식 사랑 아래 다 할 줄 아는데 공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로 가는 사랑이에요. 위로 가는 사랑.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천연적인 그러한 재주로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 가는 사랑인 공경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선물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다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럼 공경이란 말이 공경한다는 게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냐? 공경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얘기인데 이 티마오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이 무게를 아주 무겁게 또한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가요 젊고 나이가 이렇게 있고 힘이 있을 때는요 부모의 그 소중함을 얼마나 우리가 이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부모님이 건강하고 재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는데 나이가 들고 이빨 빠지고 머리 하얘지고 허리 꼬부라지고 그러면요 우리 인생 꼭 걸림돌 같고 또 내 인생에 그래서 부모의 가치가 자꾸 떨어져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이 들어갈수록 부모님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라 이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이 든 부모 우리 사회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보물이라 이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노인은 우리의 보물입니다. 부모님은 특별히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은 엄청난 보물입니다. 그러면 80세 된 우리 어머니하고 100세 된 어머니하고 누가 더 보물일까요? 그럼요.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에겐 더 귀한 보물인 줄로 알고 부모를 잘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모님의 이 자주 문안을 드리고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옛날 사람들은 아침에 부모님께 꼭 문안하고 자기 전에 문안하고, 이게 철칙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보면요, 뭐 우리 자녀들은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연락을 하면 요즘 얘기로 좀 말씀드리기만 하면 다 문자도 쉽고 전화도 쉽고 연락이 안 와요.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연락하면 전화 받고 자신의 그 소재와 이런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제일 큰 공경이에요.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힘이 빠지는데요, 제일 먼저 어디가 빠집니까? 다리부터 힘이 빠져요. 그 다음에 허리에 힘이 빠지고, 어깨에 힘이 빠지고, 다 빠지는데, 끝까지 힘이 안 빠지는 데가 있어요. 다 힘이 빠지는데, 끝까지 죽기 전까지도 힘이 안 빠지는 데가 있어요. 어딘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 지나고 부모님 다 천국 가시고 나니까 제가 부모님께 가장 잘한 일이 그 부모님의 말을 들어드린 거다. 그 가슴에 얼마나 맺히셨으면 막내 앉혀놓고 9시간, 10시간 얘기하시겠어요. 지금은 듣고 싶어도 그 얘기 못 들어요.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만주벌판에서 매일 하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드리는 게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뭐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 언제 제일 기쁘실까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뭐 좋은 거, 좋은 집, 뭐 그런 거보다요, 가장 기쁜 게요, 내가 낳은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거를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 딸이, 내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하고 사위하고 싸우지 않고 오손도손 큰 부귀영화는 못 누려도 둘이 행복하게 화목하게 사는 게 제일 큰 기쁨이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서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마지막으로 부모님 공경한다는 것은요, 반포지효란 말이 있습니다. 반이라는 게 뭐냐면 돌이킬 반, 포가 먹일 포, 효. 이거는 우리는 까마귀를 뭐 별거 아닌 새로 하는데 어느 나라에 가면 까마귀가 최고의 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까마귀는 60일까지는 어미새가 새끼새를 먹이는데 어미새가 힘이 없고 날개가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 먹을 것을 못 갖고 얻어 다니면은 이 새끼새가 어미새가 죽을 때까지 봉양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반포지효. 한낱 미물인 까마귀도 부모가 나이 들고 힘이 없으면 저토록 봉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그 일을 안 한다면 짐승만도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은요, 믿음이 좋다면요, 반드시 효도할 줄 알아야 제대로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효하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마천세계로 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예. 예수 믿는다고도 말도 입도 뻥긋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애국할 줄 알아야 되고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줄 알아야 참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요, 자녀들에게 꼭 해야 되는데 절대로 하지 않고 정말 말하기 싫은 게 3가지가 있대요. 첫째, 이 나이 든 부모님은요, 어디가 아프다 하는 말을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신대요. 혹시라도 자식이 걱정할까 봐. 두 번째는요, 부모님들은 외롭다 하는 말을 절대로 하기 싫어한대요. 내가 외롭다 그러면 자식들이 혹시라도 신경 쓸까 봐. 또 나이 든 부모님들은요, 뭐가 먹고 싶다 말을 절대 안 한대요. 혹시 이 자녀들이 자기를 이렇게 귀찮아할까 봐, 소홀히 한다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이 효도하는 자녀는요, 이 부모님들이 꼭 이 3가지 여쭤봐야 됩니다. 뭘 여쭤보신다고요?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두 번째는 심심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 뭐 드신 거 없으세요?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부모님을 잘 천천히 살펴보시고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으세요? 세 번째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이 세 가지를 항상 여쭤보셔서 효도하는 우리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성도의 첫째 된 본분임 우리가 기억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효도의 교회, 효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